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은 목장 예배 및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5월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미리 주보에 광고를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효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지금 신청자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주일날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협조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진 성경 강의 목적을 한번 읽고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진 성경 강의 목적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배워 구원의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양육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옆 사람 가입합시다. 할렐루야. 가입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비춰주실까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최종적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선한 일을 하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머리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찬양, 평생 믿음. 자, 시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편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인데 내 영혼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자, 분명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소리가 퍼졌어요? 예, 찬송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있었어요? 한숨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돌본다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을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요즘 히트치는 게 뭐냐면 명상이거든요. 그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걸 현대인의 어떤 정신치료적 요법으로 써요. 그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들을 보면 정신과 관련된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정신과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마음 챙김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챙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2절 보실까요?
자,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언제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전에, 그 다음에 평생에. 요 같은 말입니다. 생전이나 평생이나. 자,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노정이 어떤 때는 평지를 걸어가요. 그럼 막 신나고 노래가 나와. 근데 어떤 때는 험한 산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나는 노래하겠다. 노래한다. 이게 어떻게 고백이 가능할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믿음이 바로 평생 찬양의 믿음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도 뭐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뭐 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뭐예요?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은 변함이 없다. 근데 현실 세계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대대로 통치하고 계시나? 세상에 불의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평생 찬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믿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자, 그것은요, 비교를 통해서 이 다윗은 평생 찬양의 믿음을 가져왔어요. 자, 뭘 비교했는가?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했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귀인들 혹은 인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귀인들,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리도 급한 일 만나면 주변에 좋은 병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나 막 수소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아는 사람이 꼭 필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디는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병원하고 또 법원하고 또 경찰서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이거죠. 참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그 귀인들과 인생이 도움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도울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도울 힘이 없다 얘기하는가? 시편 2편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민족들이 연합해서 단합해서 헛된 일을 꾸미지만은 자, 우리 4절을 가봅시다. 4절에 가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여러 민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좁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져와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잖아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의 고난을 당할 그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도망가 버린다. 나는 아니지요.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가 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자, 6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뭐 하신 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삼으며. 여기 도움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히브리어냐? 에제르인데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잖아요. 하와를. 그때 돕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돕는 배필. 그 돕다란 말이 에제르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도움을 줘야 될 그 에제르의 대상이던 하와는 자기가 먼저 넘어짐으로써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는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 진정한 에제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이신가?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9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돕는지 한번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7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 자,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 맹인, 비굴한 자, 의인.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의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 죄에서 나올 수 없다. 자, 여기 지금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람,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 비굴한 자, 고난받는 의인, 나그네, 고아, 과부, 악인들, 이 10가지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호칭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도울 힘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인간이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다 그 표현도 맞지만은 스스로를 자기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보면 5절에는 하나님을 호칭을 불렀어요. 아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야곱을 보세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의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그들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요셉을 통해 그를 건지십니다. 그의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누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굶주림과 기근과 궁핍과 환난과 이런 처지에 놓여졌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25절 앞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절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런 귀인들을 뭐 하지 말자?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 하지 말자? 의지하지 말자. 여기 의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는다 이런 단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사람한테서 그런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참 마음 아픈 비유인데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고양이보다
나무보다, 하늘의 구름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심히 부패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그걸 누가 능히 이걸 알겠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고. 그 사람 최고야. 근데 친구들, 그 사람 친구들 앞에서 그 인정받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 친구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칭찬만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친구들도 처음엔 좋은 얘기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친구들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단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만 누가 칭찬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야? 단점과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 보십시다. 6절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 진실한 말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만한 것이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딱 저렇게 딱 왔다 갔다 해요. 하루도 여러 번 그래요. 그러니까 귀인들이나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앞에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죽음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뭐 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오셨습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뭘 하셨어요? 생각을 하셨죠. 오늘 저녁에 뭘 이렇게 반찬을 차려서 드셨잖아요. 그죠? 그 차리기 전에 뭐 하셨어요? 뭐 먹을 거라 뭐 하신 거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호흡이 끊기고 흐르 돌아가는 그날에는 생각도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의인의 생각이 어떻게 소멸돼 버리는지.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근데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다윗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그 온전했던 그 믿음이, 그의 생각들이 자식 그 다음 솔로몬 때를 넘기지 못해 한 대도 지나지 못해서 소멸돼 버리더라. 이게 우리라는 거죠. 또 반대로 악인의 생각도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려요. 자, 다니엘서 4장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데,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왕자에 쫓겨나고, 그래서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삽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권력이 있던 그 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악인의 생각도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의인의 생각도 호흡이 끊기면 소멸돼 버리고 또 악인의 생각도 여전히 그러한데, 문제는 살아있으나, 지금 우리요, 살아있으나 소멸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소멸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뭐예요? 그저 흙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생각은 이미 소멸된 생각, 소멸된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각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사망. 여기서 왜 사망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봅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겁니까? 뭐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인가요? 그게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좀 두려운 거는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틈들이 그 일들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어떤 두 번째 특징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전후로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음란하고 육적이고 생명이고 막 이런 거 드러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넓고 큽니까? 포괄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그 육신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비껴가고 순종하기 싫어지고 외면된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으나 소멸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냐면 흙의 인생. 그 얼마나 안타깝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소멸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우리가 평생 찬양,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5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자,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생 찬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뭐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어떻게 평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그럴 수 없는, 도울 힘이 없는, 변덕 부리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 어느 인생이 더 복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찬양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자유롭게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63장입니다. 563장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평생 찬양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 1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연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평생 찬양하는 평생의 믿음을 달라고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